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후손이고 두 번째는 땅. 아무것도 없죠. 고향도 떠나고 자손도 없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이루어져 가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때에 즉각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약속하신, 즉 후손이 많아지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엄청난 갈등, 문제, 어려움을 맞닥뜨린 이후에 쟁취하게 돼요. 후손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데,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인구조사해서 그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해 보니 싸움에 나갈 장정만 60만 1730명, 이마만큼의 인구가 되기까지 그들은 노예 생활도 했잖아요. 광야의 여정도 거쳤잖아요. 죽을 고비들 수없이 넘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이제 앞으로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했던 것처럼 그 땅에는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이루어져 갈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부르신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죠. 모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그 신실함, 그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셔요. 특별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얼굴과 얼굴을. 정말 이런 엄청난 축복, 또 아니면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리고 그가 나타내 보인 일들, 34장 11절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던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 그냥 보통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보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러한 모세. 그런데 오늘 우리가 34장,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무익하며 소위 먼지와 같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죠. 이러한 모세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4장 9절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우리 모든 인생들은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계 안에 있는 어쩌면 톱니바퀴 하나, 그 정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존재죠. 그와 같이.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하시죠.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해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도 아니에요. 어쩌면 오합지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보였던 태도가 뭐냐고요?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깝깝하죠. 답이 안 나와요. 앞에 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입장이 한번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지금 답답할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이하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간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가라. 함께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으로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지체들로 더불어서 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백성과 더불어 함께 가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너라. 아는 것처럼 범람하는 요단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하기까지는 범람하는 요단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정확한 목표죠. 또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열심히는 해요. 부지런히는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틀려요. 목표가 달라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해요.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정확한 목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다 좋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세 가지를 근거한 삶,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쓰임을 받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그 한 개인의 능력이나 지도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고 계신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하나는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명령, 권면이에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78절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는 순종을 요구하셔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축복 가운데 지금 살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깊이 말씀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능력이 뛰어나고 잘났다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권면하시죠. 이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즉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나타내 보여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12절 13절입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그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나타나 보여집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라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죠. 이 모든 백성 안에는 이 세 지파, 즉 두 지파 반이 들어가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들어갑니다. 아, 저들은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으니 빼자. 이게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32장에 이미 저들은 지금 저들이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고 여호수아 역시 그 지도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바뀌거나 세대가 바뀌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약속도 바뀌고 변질되기 쉬워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 지도자가 바뀌면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약속했던 것이 여호수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그거죠. 아무리 지도자가 바뀌고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신실함인 것이죠.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16절, 17절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나갑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지도력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들의 반응.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존중, 공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7절 하반부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에 대한 칭송이라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다짐,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일이 2장 이하에 이제 쭉 그렇게 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지도자를 통해 12지파에게 다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신실하게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한 개인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공동체의 회복과 번영을 이룩하게 한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번영되어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그렇게 쓰임받게 돼 있어요. 분위기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흐트러뜨리고 또 상하게 하고 나뉘게 하고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감정인 것이죠.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명자의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명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명자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힘은 공동체 안정과 번영 그리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힘은 공동체 안정과 번영 그리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로서 보이는 그런 힘, 영적인 힘은 안정, 번영,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깨워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또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사명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